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함께 성령 받자. 근데 오늘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렇게 뭔가 선포하듯이 함께 성령 받자. 이렇게. 오케이? 할 수 있어? 자, 준비. 주먹 들고. 오케이. 좋아요. 예빈 선생님 좋아요. 준비하면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 악으로 해. 준비. 시작. 함께 성령 받자.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어디 말씀을 보고 있죠? 성경학교 때도 어디 말씀 봤지? 에베소서 말씀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 에베소서 몇 장까지 있는지 알아? 6장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몇 장 읽었어? 5장이야 5장. 그럼 이제 끝날 때 됐다 안 됐다? 끝날 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의 기준으로 이제 좀 마지막 한 2주만 더 하고 마무리할 텐데 정리 한번 할게요. 글씨 너무 작게 했나? 미안. 확대 못 하는데. 자, 에베소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 첫 번째,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그리고 4장에서 6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1장에서 3장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게 뭐냐면 신령한 복 기억나요? 네. 그럼 예수님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의 능력이 충만하다 이런 거 기억나요? 혹시 그럼 성경학교 때 했던 건데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 안 줬다? 줬다. 이거 기억나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하나 되게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다 아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합쳐져서 뭐가 되어야 된다고? 교회가 돼야죠. 퍼즐 연결해가지고 뭐가 돼야 돼? 교회가 돼야 돼요. 퍼즐 기억나죠? 그리고 막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장에서 6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 이 하나된 교회, 이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혹시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웜톤 처치 하면서 우리의 성품을 디자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혹시 그 성품 3가지 기억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네, 제가 다 말했어요. 그리고 각자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다 있다 없다? 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겨가면서 교회를 키워가야 한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최근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거. 그리고 말말말 기억나죠? 말말말 뭐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장 앞부분을 사실 안 배웠는데 5장 앞부분에 뭘 얘기하냐면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요. 빛의 열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음행하고 더러운 것은 하지 말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 보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까지 성경학교 하면서 빡세게 찬양했다 안 했다? 했다. 말씀도 평소보다 길게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기도도 많이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매주 설교도 듣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뭔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언어의 습관도 바꾸자고 이야기했고 우리의 성품을 좀 바꾸자고 이야기했고 여기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음행하는 거 버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살고 있나? 근데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죄를 짓고 넘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죄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이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영혼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영혼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받는다. 그러니까 이 죄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이 변화가 쉽다 안 쉽다? 쉬워요? 안 쉽다라는 거. 안 쉽다.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의 과정은 굉장히 더디고 느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 변할 수 있다 없다? 우리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조건 이 생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죄를 계속 멀리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 이런 거 끊고 살아가야 되잖아. 우리의 입술, 또 우리 행동, 이런 걸 바꾸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 그 누군가의 도움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알죠? 혹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혹시 성령님은 불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먼저 안 들었으면 좋겠고, 성령님은 어쨌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 성령님은 단순히 뭔가 불, 막 은혜, 뭐 생명수,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먼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똑같은 인격체라는 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근데 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소서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초월적인 능력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인격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보혜사라 그래. 뭐라고? 보혜사. 근데 그 쉽게 말하면 영어로 여러분 help라는 단어 아나? help? 뜻이 뭐지? 도와주는 거잖아. 성령님을 영어로 helper라고 부를 수 있어. helper. 뭐야?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야? 성령님이라는 거야.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니까 성령님은 이제 알겠어. 그럼 충만은 뭐야? 많은 거 하나 넘겨주세요. 자, 컵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근데 만약 이 정도만 채우면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 정도만 채우면 충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야,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득 채워져 가지고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부어지는 게 뭐야?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충만.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랑 비교하고 있지? 혹시 아까 앞에 성령 충만 받으라 하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 뭐 하지 말라고?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했을 때의 특징과 이 성령 충만의 특징, 이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게 절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없는 거예요. 절대 될 수 없는 건데, 그런 겉모습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에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술이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영원한 핫 이슈, 뭐에 대한 문제일까? 술에 대한 문제. 술. 여러분, 나 술 먹어봤어요. 백향목. 1학년이 진짜. 오케이, 알겠어요. 자, 여기는 초등학생이니까 전도사님 볼 때 술 먹은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 술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야, 진짜. 야, 전도사님을 뭘로 보고 지금. 전도사님 술 먹었다 안 먹었다? 전도사님 술 안 먹어요. 전도사님 술 안 먹었다. 진짜 안 먹었어요. 그런데 맥주 이런 얘기 하지 마 이제. 자, 전도사님 보세요. 자, 여러분, 근데 술 취한 사람 모습을 혹시 본 적이 있어? 나는 술을 안 먹어봤지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은 본 적이 있단 말이야. 너네도 본 적이 있지? 술 취한 사람. 그럼 어떤 것 같아? 그 술 취한 사람의 모습, 특징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 얼굴이 빨개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웃어요. 울어요. 못생겼어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나와도 되나? 전도사님이 봤던 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대. 막 헤헤헤 막 웃어요. 막 신나가지고 막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막 용기가 막 샘서 올라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것을 막 때려 부시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있는 것을 막 때려 부시는 사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내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술을 먹고 나니까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뭔가 이게 행동이 보기 좋아요? 아닌 모습이 더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봤던 이야기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그 작년 기사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대학생이 술을 취해가지고 자동차를 이렇게 막 발로 차는 거야. 진짜 자동차를 이렇게 발로 차면 돼, 안 돼?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차를 찾냐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그 벤틀리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를 이게 발로 차는 거야. 그래서 차 찌그러지고 난리 났어요. 그 대학생 그 차 물어줘야 된다, 안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술 취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20살 땐가? 21살 때 인하대 후문에서 놀다가 경찰차를 탔습니다. 전도사님 술 먹었을까? 야야야, 술 안 먹었다고. 전도사님이 그런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이제 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야. 막, 뭐지? 가봤어. 그런데 누가 토하고 이게 길바닥에 자고 있는 거야. 누구였을까? 내 친구였어. 내 친구였어. 근데 솔직히 친구인데 버리고 가면 돼, 안 돼? 아니, 의리가 있잖아. 의리가 막 보고 있는데 난 쟤 모르는 애야 이러고 막 가면 안 되잖아.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먼저 112에 신고를 했었어가지고 오자마자 신원 확인하고 내가 그 친구 집도 알아가지고 그 친구 데려다주고 나도 경찰차 타고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 토하고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어? 평소에 너 자주 해? 솔직히 없잖아. 그런 사람 없잖아. 평소에 우웩 오늘은 길바닥에서 자야지. 이런 사람 있어? 없다고. 여러분, 평소에 길 가다가 자동차에 발길질 하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없다고. 뭘 먹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야? 술 먹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술을 안 먹기 전에는 평소에 자기의 신체를 조절할 수 있었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고 자신의 이런 행동을 다 조절할 수 있었다고. 그런데 술 취한 다음부터는 그런 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지금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요? 지금 내가 내 행동을 다스리지 못해요? 누가 그럼 주인이 되었던 걸까? 그때는? 술이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술이. 그러니까 술이 나를 통치하고 술이 나를 다스리고 술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여러분,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 싸움이라고. 주권 싸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주권 싸움. 주권이라는 게 뭐야? 누가 주인이냐 이거야. 누가 주인이냐. 쉽게 말하면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냐? 내가 주인이 되냐? 아니면 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술 취했어요? 술 취했어. 만약 술 먹고 술 취했어요. 그럼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건 지금 누구야? 술이었단 말이야. 술을 먹으면. 이러니까 술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우리가 술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뭔가 도덕적인 관점. 누군가한테 피해가 되니까.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모습이. 이런 거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집에서 술 혼자 먹어도 돼. 왜? 피해 안 주잖아.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관점으로 주권 싸움이라는 거 관점으로 이 술을 바라보게 되면 술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술이 나의 주권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성경학교 때 아담과 하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라 그랬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죄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술을 먹어서 만약에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 그러면 죄일까 아닐까? 죄라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거는 단순히 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 시대에 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문화들이 술을 먹는 문화였기 때문에 술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지. 담배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담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공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공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
음란함이나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권력욕이나 우리가 뭔가 탐심하는 거나 다 그런 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단순히 이건 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주권 싸움이라는 거예요. 주권 싸움. 그러니까 술이 나를 다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혹시 한 장 넘겨주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시작!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 아래서 사는 것. 이게 뭐야? 오케이. 이게 뭐라고?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 뭔가 초인적인 막 에너지 막 갑자기 막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 주권, 이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이 필요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으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도 어떤 모습이었냐면 기도했을 때였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 뭐 말씀 보고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9절 말씀 본문을 일단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근데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야?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실 본문의 이제 뉘앙스가 좀 많이 바뀌는데, 대부분의 많은 책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어. 그러면 우리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뭐야?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해석을 좀 제시하고 싶지 않고 다른 해석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요. 이게 존 더방 강해로 푸는 에베소서 책을 보게 되면 이걸 결과로 해석하지 않고, 좀 어렵다 그랬죠? 결과로 해석하지 않고 수단으로 해석해요. 수단. 그러니까 수단.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받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수단으로 해석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뭔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본다면 무슨 색깔에 색칠해 놨지? 서로라는 모습, 서로. 여러분, 나 혼자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 아니야. 지금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서로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무언가 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함께 예배 드릴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다른 곳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거 사도행전 2장인데 실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 충만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오순절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몰라도 돼요. 자,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들 여기 이때 몇 명이었을까? 만인데 한 120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근데 뭐 하려고 모였을까? 그들이? 뭐 술 먹으려고?
술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 거죠. 예배 드리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셋잔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고, 그들은 거기 있던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다 안 됐다? 됐다라는 거야. 그럼 자, 그들이 예배했을 때,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했을 때 지금 성령이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야.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이방인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기준으로. 이방인인데 우리에게도 속할 수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제 그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와요. 베드로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고넬료 한 명만 있었다? 아니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이 있고,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렸다 안 내렸다?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성령학교 때 미친 듯이 찬양했다 안 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아, 이거 화질이 너무 깨진데. 야, 어제 막 이렇게 막 찬양했다 안 했다? 찬양했다. 기차 할 때, 기차 했을 때 기억나죠? 근데 여러분들 이날 앞에 찬양할 때도 너무 찬양 열심히 잘했고, 그리고 이날 평소보다 말씀이 훨씬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기도 시간도 엄청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도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 안 했다? 예배했다. 그럼 이때 성령님이 분명히 임했을까 안 임했을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이제 이거 믿음으로 이럴 때 고백하는 거야. 믿음으로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라는 거예요. 임했다. 전도사님은 무조건 임했다고 확신해요. 근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 이날에는 평소에 율동하지 않았던, 신나게 찬양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찬양했습니다. 맞아요? 나 평소에 율동 안 했는데 오랜만에 신나게 찬양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때 다 같이 이러고 있는데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잖아. 그냥 뒤에 가서 쉬고 있을 수 있잖아. 하기 싫으면. 그런데 분위기에 단순히 취해서 우리가 했다고 하기에는 원래 진짜 안 하는 친구들도 했기 때문에 난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 분명히 우리가 이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님의 주권과 통치, 그리고 그 다스림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와는 다르게 뒤집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이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생활을 우리가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야. 나 혼자.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건 뭐다? 성령 충만. 뭐라고? 성령 충만.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야. 그럼 내 안에 이 성령님이 진짜 가득 채워져가지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것만이 진리는 아니죠. 다르게도 할 수 있지만 오늘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성령 충만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충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